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22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가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동그라미로 22개의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말입니다. 이 22개의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시편 119편이 22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2개로 나눠진 각 챕터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각각의 24개의 주제들이 자세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을 연구하고 상고해 보다 보면 각 챕터마다 내용과 주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한 챕터인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든지 여호와의 법이라든지 주의 법도라든지 주의 율례라든지 주의 판단이라든지 주의 규례라든지 이러한 많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119편에 있는 22개의 챕터들 가운데 각 챕터마다 이와 같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챕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시편 119편에 있는 그 형용사들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본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본다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너무 갈급해서 갈증이 심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한 인간의 그 긴박한 역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시편 119편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여러 말씀 가운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데 마치 영어의 알파벳을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유대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시편 119편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알파벳을 처음에 배우게 될 때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이제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 119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고,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보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119를 부르듯이 119 119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법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또 어떤 회사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옛날 고대 국가의 법이 있고, 최신 국가의 법이 있고, 근대 국가의 법이 있고, 오늘날 새로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2절인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학문적으로는 증거라 그러면 어떤 이론을 우리가 펼 때 증거가 없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그냥 증거만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재현성이 없을 때, 또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냥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그 전의 단계의 생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로 진화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실험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진화학이라고 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다. 이 말씀은 구체적인 적나라한 팩트로서의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보면 주의 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는 이제 길도자인데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길 중에 주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신 길,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이 가신 길이 길이요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중에 척도가 되는 길, 이제 모본이 되는 길, 이런 길이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법도가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도가 있죠. 이제 직장에서도 각자가 이제 법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법도가 있다고 그러죠. 또 어떤 종교든지 이제 각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법도들이 있습니다. 그 법도를 귀하게 여기고 법도를 지켜야만 그들의 어떤 그 모임에 영접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잖아요. 주님의 법도, 우리의 각자가 살고 있는 직장과 지역과 또 가족과 여러 가지 법도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하고 상위 법도는 바로 주님의 법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5절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율례가 나오죠. 율례. 율례는 이제 이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법률보다도 이제 판례 제도잖아요. 판례.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보다도 이제 그 어떤 판례, 실제적인 그것과 관련된 판례, 실제적인 판단하는 예, 사례,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주님의 율례, 주님이 행하신 그 예시, 주님의 행하신 모본, 주님의 행하신 그런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제 구체적인 항목적인 법률을 잘 모를 때 따라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의 율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여기는 이제 계명이 나오는데요. 계명은 이제 각자의 어떤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무도 같은 걸 하거나 또는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엄격한 어떤 계율이나 명령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는 그런 이제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 세상에도 계명이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모든 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 우리가 판단이 잘 안 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이 잘 안 설 때,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할 때 그 모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할까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의로운 판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이제 율례가 한번 더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에는 이제 22개의 챕터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칭 중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주의 율례가 2번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을 확인해 봤고요. 시편 119편은 22개의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22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이제 시편 119편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텍스트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세계적인 말씀이며 역사적인 말씀이며 우주적인 말씀이며 어떠한 오류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참으로 정교하고 정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후회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